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셔서 성경 읽어도 이런 고민을 안 하시지요. 응? 이걸 사실대로 지켜야 돼 이런 고민을 안 하니까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을 스승이라 부르지 말고 이러면 그러면 다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어이 목사를 목사라 부르지 말고 어이 아저씨 이러라는 건가 그런 고민이 안 드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스승과 아비와 지도자를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스승이 되지 말라는 말인가? 아비가 되지 말라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침에 꿀에다 밥 비벼 먹고 오셨어요? 생각을 해야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제 힘이 없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스승을 스승이라 부르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민 안 생기나요? 성경 읽으면? 근데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22장의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글의 흐름, 문장의 구조,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고 또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이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얼굴도 못 들도록 박살을 내신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참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한 가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가 질문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정말 지혜롭게 답을 하시죠. 율법대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격이 까칠하시잖아요. 그냥 안 넘어가고 반격을 해요. 뭐라고 묻지요? 폰트가 다 깨지네요. 이게 이
여기에 제 폰트가 없나 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2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시험하는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나서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성경 잘 알아? 율법 잘 알아?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을게. 뭐냐 하면 말이야, 네가 그렇게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 율법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라고 표현했는데, 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주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니 이런 엉터리 족보가 어디냐? 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있으니 니네 어떻게 된 일이냐? 율법교사가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없었다고요? 감히 없었다. 2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23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해로 시작해요. 이해. 그래서 23장에 너희가 스스로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아비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의 부모를 아버지라고, 너희의 스승을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는 다 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22장의 그 율법사의 질문 때문이었다. 이게 이해가 돼야 23장의 내용이 곡해됨 없이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읽는 연습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교사의 질문 때문에. 근데 그 율법교사의 질문 때문이라기보다는 율법교사의 교만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율법교사의 무엇 때문에? 태도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 싸가지 때문에. 율법교사는 스스로 예수님께 왜 시험했어요? 내가 아는 걸 네가 아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나는 율법에 능통한데 네가 얼마나 율법을 아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마. 너의 무지를 드러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 그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장의 내용은 진짜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라. 스스로 자신을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속된 말로 개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토요일만 되면 잠을 못 자요. 토요일만 되면 왜 잠을 못 자냐면 주일이 되면 그 수많은 눈이 잡아먹을 듯이 나를 쳐다보고, 그게 너무 무서워요. 토요일 되면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말씀을 전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틀리면 어떻게 하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지? 난 정말 개뿔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너무 커요.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도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나는데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막 정년 연장하자 막 이런 거 청원하고 막, 야 이제 뭐 1년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막 이러면 막 난 이해가 안 돼요. 존경스러워요. 저분들은 정말 훌륭하신가 보다. 나는 막 목요일 금요일 되면 막 초조해지고 막 토요일 되면 막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는데 저분들은 정말 아는 게 많은가 보다. 자기가 안 틀린다라고 확신하나 보다.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뭐 틀려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뭐. 그런 배짱 하나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22장의 율법 교사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23장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한쪽이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예수님도 극단의 말씀을 하셔서 뭘 잡도록?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지 23장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정말 무지하게 읽어서 성경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이걸 어떻게 지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하는 게 이게 무슨 기독교, 이거 아니잖아, 그냥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갖는 건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제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부류의 스승과 아버지와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경고입니다. 뭐가 되지 말라고요? 이런 인간이 되지 마라.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그런 교만한 인간이 되지 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저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적임자야,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응? 저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인간이 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류의 인간은 도대체 어떤 종자들이냐? 네? 어떤 종자들이냐? 그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뭐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완전한 줄 알아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많이 배웠고 자격이 있고 자질이 있으니까 내가 스승이 될, 내가 진장으로서 자격이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 일은 내가 마땅해, 내가 해야 돼, 내 차지가 돼야 돼. 지금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가 됐다고요? 스스로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앉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택하셔서. 모세는 부름을 받아 그 일을 한 거지 스스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가 대학 나왔으니까, 내가 대학원 나왔으니까, 내가 뭐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좀 아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해. 왜 나는 안 불러? 섭섭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런 부류의 인간인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내 자격이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능력이 없어요, 나 자격이 안 돼요, 나 경험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내가 적임자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그 사람도 결국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왜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목회자의 자질이 저에겐 없어요. 저는 누가 와서 아는 척하면 이렇게 피해 안 만나고 싶어요.
이번에도 갔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반갑게 엄청나게 하는데, 아유, 그러고 나서 돌아서 저분 누구지? 가면은 이제 뭐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갔는데도 막 부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아는 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는 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들어가서 다 인사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입구에서 바로 뒤돌아서 나왔죠. 그랬더니 찾고 난리가 났어. 어디 갔냐? 왜 갔냐? 전 그런 게 너무 체질에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땐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왜 해요? 부르심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믿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른다는 걸 아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애쓰는 거예요. 응?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자질이 없다는 걸 아니까 서재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시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다고요? 내가 자격이 있어. 내가 경험이 있어. 내가 그만한 분별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관계없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로는 번질번질해요.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해요. 말로는 헌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갑은 열지 않아요. 말로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뭐 하려고 하면 교회 재정 이런 걸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들은 그렇게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교회 뭐 승합차를 구입하면 교회 예산으로 해야지 그걸 왜 우리가 하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다. 이제 당신이 교회 지도자라면 들어가 할머니한테 가. 지도자라면 교회 주인이라면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어요. 말로는 경건해요. 말로는 책임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정말 악한 경우에는 말로로도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요? 행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 모이게 힘씁시다라고 말은 하는데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척은 해요. 예배합시다.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다 말은 하는데 정작 자신은 예배하지 않아요. 스스로 지도된 사람들. 제가 때로 혼란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목사장로 기도회 합니다. 강의가 진행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옆에 있는 카페 가보면 총회 임원들 다 와 있습니다. 순서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말로는 경건을 얘기하고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말로는 희생과 사랑을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데 뭐는 하지 않는다고요? 행동으로는 하지 않아요. 오늘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슨 순종을 합니까? 무슨 헌신을 합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오늘 주일학교가 약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는 주일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하고, 말로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행동으로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않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이면 야 이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은 하는데 결국 책임지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헌신하는 자리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 목사가 그러면 안 돼, 뭐 누가 그러면 안 돼, 말은 하는데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돌아서서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스스로 선생된 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선명한 부르심에 대한 자기 확신, 소명이 없는 겁니다. 물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나를 선택하지 마세요, 나를 뽑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헌신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뭐 이래요? 이 물음에도 아멘을 할 수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이 스승이고 지도자이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와서 너 목사로 자격 있어? 유학 갔다 왔어? 너 어떤 학위 갖고 있어? 그럼 전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냐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자격이 없는 건 내가 알지만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답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무슨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는 겁니까?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슨 내 기쁨을 구하는 겁니까? 정말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기쁘고 즐겁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당연하지.
그게 정상이지. 왜? 예배는 내가 즐겁고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인 거지. 예배 왜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에 응답하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무슨 예배가 무슨 기쁘고 즐거워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일이 어떻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내 삶 전부를 들여 주께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안정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으니까. 아멘. 그게 전부예요. 왜 예배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어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새신 잘하면 내 이해를 한다.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그게 예배냐? 왜 그들은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왜 책임을 지우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습니까? 나빠서가 아니에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쁜 놈, 악한 놈 이럴지 모르지만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더 슬픈 얘기는 부르심이 없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 하셔야죠. 부르셨다라는 뭐가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신학교 교가 같은 찬송이 그거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뭘 가요? 가기는. 신학교 다닐 때 매일 경건회를 합니다. 매일 체프를 합니다. 정말 이틀에 한 번씩 부르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그 찬송하면서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사대문 밖으로는 부르지 마십시오. 네? 사대문 밖으로는 부르지 마십시오.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대전 아래로는 안 됩니다. 네? 춘천도요. 부목사 청빙회도 안 와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퇴가 내후년인데, 야 요새는 부목사 청빙하면 걔네들이 와서 우리를 면접하고 간다. 응? 걔네들이 와서. 사택은 몇 평이에요? 사례비 얼마나 줘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를 면접하는 게 아니라 부목사로 올 애가 나를 면접하고 가더라. 네? 좋은 세상이네. 좋은 세상이네. 왜 그런 거예요? 부르심의 확신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장로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소명이 없으니까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책임질 일 안 만듭니다. 새로운 사역,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그거 안 합니다. 왜요? 회의하면서 머리 굴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책임질 게 얼마지? 내가 무슨 책임져야 되지?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마. 책임 안 져도 돼.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께서 지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시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헌신하면 그때부터 누가?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뭘 쫄아가지고 헐 그렇게 그냥 오만 가지 이유를 다 만들어가지고 오만 가지 변명을 다 대서 짐을 안 지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부류의 인간이 되지 마라. 그들은 말로는 번질번질하고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이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남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지만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들의 가르침은 따르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 떨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생명이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안 나가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왔으니까 기도회가 길어지면 짜증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왔으니까 예배가 길어지면 짜증나는 겁니다. 아, 예배가 산뜻하게 끝나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모든 행위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경건해 보이기 위해,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 헌신하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이런 부류의 인간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하고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하고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칭찬해주는 것, 어디 순서 하나 맡을 데 없나? 이러고 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우리 중에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재밌다. 참 스승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참 스승이시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왜 참 스승이시죠? 첫째, 지금 목이 터져라 얘기했잖아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죠. 또 예수님께는 뭐가 있었어요? 스스로 모든 일에 모범이 되신 것.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게 권위가 있었다. 기도회 하면 우리 두 장로님이 정말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 또한 100번쯤 얘기했어요. 제 20대 때 빗대서
주일학교 부장이었던 최아무개 장로님이 교사실 문 열면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었다. 책상이 그냥 침으로 허옇게 뒤덮일 정도로 그렇게 책상을 치시면서 눈물로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사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교사들이 잡담하고 떠들 수 있겠냐? 다 기도하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할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예배 자리에 온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핸드폰 뒤지겠어요? 대답을 하세요. 예? 근데 들어왔더니 예? 잡담하고 있고 뭐가 되겠습니까? 축도 끝나고 예배가 끝났어요. 제가 왜 평생 인사 안 하는지 아세요? 인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두 분 장로님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그리고 막 축도 끝났는데도 기도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일어나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을 하네. 박원생 왜 웃어요? 응? 몇몇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가겠지.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계속되면 성도들이 의뢰, 예배 마치면 뭐 해야 되는구나. 다짐의 기도,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응? 우리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합시다라고 했더니 막 장로님들이 집문서 갖다가 헌금하고 막 집문서 있으면 안 되지, 그지 막. 난 드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반지 빼서 헌금하고 하면 성도들이 헌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 그랬어요. 성도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인색하지? 이 뭐지? 어떤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까? 어떤 스승이 되라는 겁니까? 누구 본받는? 예수님 본받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의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메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참 스승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헛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스승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제가 어려서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을까? 예수님도 나처럼 외로워 보셨을까? 예수님도 나처럼 가난하셨을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 성경은 뭐래요? 내가 당한 모든 슬픔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분이 PhD를 갖고 있대. 어느 학교에서 뭐 목회학 박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하고 철학 박사를 땄대. 그러니까 저런 분은 우리 교회 청빙해서 우리 담임 목사로 삼고. 저는 교회가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한국 교회 담임 목사 절대로 못 됩니다. 예수님은 이력서 내면
문전에서 잘려요. 왜? 무학이잖아요. 우리는 무학은 소주밖에 몰라. 주님이 오셨네. 그 무학밖에 몰라. 예수님 무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서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그거 하셨던 분이잖아요. 저는 가끔 제 손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곱지도 않지만 너무 고운 거예요. 예수님의 손마디가 얼마나 굵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투박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집애같이 생긴 사람 좋아하고 요즘에 목사님들도 다 메이크업하고 저보면 옷 촌스럽게 입는다고 막 구박 주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구두도 이런 거 신잖아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 막 세련된 거 신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응? 응? 막 그런 거.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너는 이렇게 할배처럼 옷 입고 다니냐? 저 어디 이렇게 정장하고 가니까 제가 봐도 그분들은 너무 멋있어. 응? 그 옷감을 봐도 이게 달라. 제가 생각해요. 예수님은 한국교회 절대로 담임 목사 못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신문에 뭐 담임 목사 청빙 공고하면 뭐 많어 뭐. 야, 예수님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독신문에 나는 청빙 공고 볼 때마다 주님 안 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주님께서 가실 곳이 없습니다. 응? 한국교회는 가실 곳이 없습니다. 저야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뒷구멍으로 논문 쓰고 이래서 그냥 뭐 그나마 그 별것도 아닌 목회학 박사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사진도 안 걸어. 저 가운 입은 것도 어떤 분들은 뭐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 창피해서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목사님 교회에서 안 하셨냐고. 우리 그런 거 안 해. 부끄러워서 못 해.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한다고요?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참 우리의 스승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처럼 연약했으니까.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두 다 당하셨으니까. 그 슬픔을 다 겪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참 스승이신 거죠. 저분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대. 근데 정말 존경스럽다. 이래야 참 스승인 거죠. 저분의 기도는 정말 뜨겁다. 저분의 찬송은 정말 우렁차다. 이래야죠. 제가 청년 때 알고 있었던 몇 분의 장로님 중에 중학교만 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기도하면 그냥 손뼉을 쳐가면서 하늘을 울어서 그냥 기도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돼요. 나도 저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락동에서 배추 장사 하시는, 기도하면 막 그냥 끝나질 않아. 좀 짜증 나잖아. 나는 할 얘기 다 했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 하나님 잘 계시죠? 나도 잘 있습니다. 이분은 뭘 그렇게 기도할게. 가락도 시장에서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하시는데 그냥 찬송하고 막 손바닥이 막 빨개지도록 손뼉 치시고 기도하고 막 쫙 하고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러지? 너무 존경스러워. 참 스승답다. 여러분, 우리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스승이신 이유는 그분이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고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스승이신 겁니다.
이런 스승이 되십시오. 경험을 자랑하고 학위를 내세우고 재력을 자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류의 인간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웬일인지 웬은혜인지 나를 부르셔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하시고, 진장이 되게 하시고, 팀장이 되게 하시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뻑하면 기득권을 얘기하고, 조금만 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러는데, 경험이 이러는데 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었으면, 내 인생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과 근심을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왜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를 본받고 싶을까? 내가 선배 장로님들의 뒤를 따라 청년 때를 보내면서 나도 저분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 장로님은 성경만 피면 말씀을 저렇게 권세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그 부장 장로님은 정말 성경을 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저런 영성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보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내 발걸음을 따르고 있나? 부끄럽다. 전 어려서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회 할 때, 부흥회 시대에 강단에 이렇게 애들 앉혔었잖아요. 응? 그럼 부흥회 끝나면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 보면서, 야, 저분은 어떻게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저렇게 끊이지 않고 총을 쏘듯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떤 때는 들려주는 예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설교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예화만 기억이 나. 야, 저분은 따로 보는 책이 있나? 나중에 보니까 예화집이 있더라고. 좀 속은 것 같았어 좀. 아이씨. 어쨌든 그게 너무 존경스러웠어. 주일학교 어린 나이에 우리 부흥회 하면 막 북치고 찬송하고 쫙 그냥 불 끄고 기도했잖아요. 나는 정말 기도할 거 다 하고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눈 뜨면 어른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야, 저분들은 뭐 저렇게 기도할 게 많아. 집회 다 끝나고 불 끄고 다 돌아간데도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저분들은 뭐 저렇게 기도할 게 많나.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응? 어떤 때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나는 눈물도 안 나는데, 에이씨.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그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 유년 시절에 내가 어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나도 목사님처럼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힘있게 찬송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목사님처럼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나? 부끄럽다. 여러분은 어떤 스승이십니까? 우리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렇게 피곤한데 또 기도하러 간다고? 이렇게 피곤한데 또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예수님 혼자 산삼 드시나? 이런 생각을 못했겠죠. 유대인들은 산삼을 모르니까.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스승, 그리스도를 본받는 스승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있다. 첫째가 뭐냐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제가 20대부터 설교를 시작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옷 반듯하게 입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 옷은 주머니가 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저 주머니에 뭐 안 넣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보면서 추하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머니에 뭐 군밤장사처럼 넣어가지고 웃돌이 쳐지고 바지 쳐지고, 아, 난 저러지 말아야지. 넥타이 느슨하게 메고 돌아가 있고, 저러지 말아야지. 하나도 권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는 머리 산발하고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비록 좋은 옷은 못 입더라도 말도 좀 품위 있게 해야지. 먹을 때도 좀 절제해야지. 뭐하지 않기 위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서두르지 말아야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내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너나 잘해라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예배 좀 잘해. 예배 태도가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이 나 잘하세요. 목사님 지난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던데, 앉아있는 게 뭐 삐딱하던데 나한테 오늘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나 잘하세요.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본이 되라는 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교사인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교사인 내가 기도하지 않고, 교사인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요절 외워라, 성경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하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나도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라고 말하려면 내 삶이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매일 성경 읽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큐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작 그 일을
본이 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나도 성경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과를 지도합니까? 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기도 생활해야 돼. 학교에서 급식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뭐가 되도록, 본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 읽는 거 지겨워요. 싫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줄이를 틀으면서 읽어요. 그래도 열심히 읽어요. 왜요? 본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 야단칠 수 있으니까요. 큐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갈굴 수 있잖아요. 나도 안 하면서,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좋은 스승이 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듯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뭐가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기도로 모범을 보이셨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찬송이나 하지 말든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모범이 되도록, 본이 되도록,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이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 자연 이런 건 없어요. 누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성경 읽으면 다 알죠? 아니에요. 지금도 머리를 쥐어뜯을 때가 많아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돼서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또 알량한 자존심은 있어서 주석은 또 안 봐요. 응? 기도하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야. 은퇴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이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은퇴하면, 선배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예요. 이번에도 만났는데 선배 목사님, 야, 책 다 어떡하지? 그 책을 했어요. 싸놔요. 다 가져갈 테니까.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요. 왜?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왜? 왜요? 죽는 날까지 내 구원을 부끄럽지 않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은퇴하면 나 공부한다. 목회하면서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연구하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은퇴해서 뭐 파크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동아리 활동하고
제 소원은 은퇴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책 쓰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냥 내 구원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내 자신을 개발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좋은 스승이 되려면 뭐 해라? 내 자신을 개발해라. 스스로를 훈련해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거다. 전념해라. 전념.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스승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은사를 소중히 여겨라. 오늘 성도들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그 은혜와 부르심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볼 때마다 교단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안 창피해? 그러고 맨날 다녀. 양복 입을 때 맨날 이러고 다녀요. 안 창피해. 뭐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차 뒤에 춘천 성도교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거 괜찮아? 괜찮냐는 말이 뭐예요? 안 불편하냐, 안 창피하냐, 뭐 이런 거. 뭐가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영광이 되고 왜요? 그 부르심의 은사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 직원이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직원이신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는 여러분의 기득권도 아니고 특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사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은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정한 법이 있어서 정년이 있고 은퇴하지만 그건 교회가 정한 법이지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그 은사는 언제까지요? 관뚜껑 덮을 때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장로의 회에서, 우리로 하면 총회에서, 노회에서, 당회에서 안수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뭐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정말 헌신짝같이 여깁니까? 마음에 안 들고 기분에 안 내키면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와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참 스승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게 그겁니다. 네가 예수를 본받고자 하느냐? 네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일들을 해야 할 터인데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십시오. 예수쟁이들 다 저래,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어, 이런 얘기 듣게 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때문에 비방의 대상이 돼야 합니까? 왜 조롱의 대상이 돼야 합니까?
우리가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본이 되셔야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 텐데, 피곤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죽는 날까지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전념해서 결국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야, 저게 장로랜다. 저게 목사랜다. 혹시 여러분 뒤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야, 저러고도 장로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아, 내 목사님 말, 제가 아는 장로가 있는데 뭐 그런데 뭐 그 장로랍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장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응? 목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예수 믿고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가볍게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그 은혜와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왜 큐티에서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완전한 걸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 권사님이 1년 동안 큐티를 올리시더니 야, 많이 좋아졌네, 많이 달라졌네, 성숙해졌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깊어져 가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들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일 겁니까? 어떻게 보일 겁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정말 나아졌어. 1년 전에 비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정말 품이 있어졌고 정말 신실해졌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결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과 미래가 어떠할 거냐. 누가 여러분을 보고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여전히 그래, 변한 게 없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떻게 퇴보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스승이다. 교회 안에 1만 스승은 있으나 참아비는 없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또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스승이 된 것 같이 너도, 디모데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무엇으로 살아라? 참 스승으로 살아라.
왜요? 왜요? 최종적인 결론이 이거예요. 왜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아니 목회 은퇴했는데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튼 책 다 갖다 버리고 응? 골프 치러 다니고 못했던 거 하고 다녀야지.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죽기 전까지는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내가 목사로 20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목사로 살기로 작정하고 신학교 입학한 순간부터 나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일한 사람이에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은퇴하면 나 그래서 공부할 거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할 거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삽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죽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스승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 목사님 나 이제 은퇴하면 주일 예배만 나올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내가 뭐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제 속으로 그러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루어 짐작하세요. 교회 직원으로 있을 때도 자기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는데 뭔 또 고만두고 또 논다고 여태까지 놀았으면 됐지. 이런 얘기가 막 욕까지 나오려다가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서 제가. 왜 오래 살아요? 쌍욕을 먹으니까. 아, 그러세요? 좋으실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 스승된 삶을 사십시다. 다음 세대는요 구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공문이 하나 왔어요. 무슨 공문이 왔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보낸 사람도 참 연구 대상이고 할 일 없는 사람이다. 뭐가 왔는지 아세요? 공문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뭐 장려 운동.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공문 보낸다고 애가 어디서 나오냐? 응? 그거를 목사 청년들한테 애만이 나라라고 한다고 말 들을 놈이 어디냐 요새. 응? 참 진짜 답도 없는 소리를 한다. 연합회 모인다고 주일학교가 부활하겠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세대의 부활과 성장과 부흥은 그리스도를 닮은 스승들이 세워지고 일어날 때입니다. 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교사들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룩한 세대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사로 살아가십시오.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뭔 기념주일도 이렇게 많은데 기념주일 때마다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응?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기념주일 때마다 무슨 설교를 하냐. 저는 그래요. 아직도 할 말이 나는 많다. 응? 뭐가 고민이냐. 오늘 2025년 스승의 주일, 기념주일에 나이 들면 다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관뚜껑 덮는 날까지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많이 지나고 흘러서 우리가 이미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단단한 것을 취하지 못하고 젖병이나 빨고 이유식이나 먹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스승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며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을 위해 스스로 읽고 묵상하며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며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아 그 은혜와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배우는 자들을 구원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계보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